천하무적 이성계, 그의 약점을 찾아라. 고구려의 시조 주몽이 활로서 고구려라는 나라를 일으켰다면 고려의 이성계도 활로서 조선이라는 나라를 세웠습니다. 태조 왕건이 세운 고려가 건국 500년이 되어 가던 때 고려는 꺼져가는 촛불의 심지 같았습니다. 중국 한족의 홍건적이 쳐들어와 수도인 개경까지 함락되고 임금은 안동까지 피난을 가야 했습니다. 이어서 만주 일대를 장악했던 몽고족 군벌 나하추가 수만의 군사를 이끌고 쳐들어 왔습니다. 게다가 여진족의 침입은 늘 있는 일이었습니다. 여진족 10만이면 중국 전체를 먹을 수도 있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여진족의 전투력은 막강하였습니다. 하늘이 높고 말이 살찌면 그 말을 타고 예사로 고려의 북방을 침략했습니다. 한편 남쪽에서는 일본 왜구의 침략에 몸살을 앓았습니다.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는 물론 수도인 개경까지 쳐들어 왔습니다. 바닷가 마을뿐만 아니라 육지 깊은 곳까지 들어와 백성을 죽이고 재물을 빼앗아 갔습니다. 500척이 넘는 대부대가 쳐들어오기도 하였고 40년간 400~500번 한 달에 한 번 꼴로 쳐들어와 지금의 남한 지역은 전국이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고려의 지도자들은 백성들의 세금을 빨아 재산을 모으기에 바빴습니다. 14세기 말 고려는 언제 망해도 전혀 이상할 게 없었습니다. 그러한 외적의 침략으로부터 고려를 지켜낸 사람이 이성계 장군이었습니다. 그 당시 고려의 군사들은 외적이 쳐들어오면 성에 틀어박혀 수비를 하거나 성 밖을 나가면 게릴라전으로 기습 공격하고 달아나는 정도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성계 장군의 군대는 적이 있는 곳을 일부러 찾아다녔습니다. 큰 소라로 만든 대라라는 나팔을 불며 붕붕 기세 좋게 진격하는 군대에는 이성계 장군의 큰 활이 앞장섰습니다. 이성계 장군은 일반인은 당길 수도 없는 강한 활을 자유자재로 다루는 백발백중의 실력자였습니다. 한반도 역사상 최고의 보우 마스터였습니다. 이성계의 활을 본 아버지 이자춘이 이건 사람이 쓸 수 있는 활이 아니다라고 하였습니다. 날아가는 까마귀 5마리를 한 대의 화살로 모두 떨어뜨렸습니다. 달아나는 2마리의 노루를 한 대의 화살로 모두 꿰뚫었고 그 화살은 풀명자 나무에 꽂혔다고 했습니다. 일본의 왜구와 싸우기 직전에는 200m 거리에 머리에 쓰는 투구 하나를 갖다 놓고 3발의 화살을 쏴서 모두 명중시켜서 군사들의 사기가 올라가게 했습니다. 올림픽 양궁 금메달보다 100m 더 멀리 그리고 정확하게 화살을 날렸습니다. 왜구들과의 황산 대첩 때 아지발도라는 소년 장수가 머리에 쓴 투구를 연속 2번 맞춰 그 소년 장수의 목숨을 빼앗았습니다. 왜구 토벌 당시 화살 17발을 17명의 왜구 왼쪽 눈을 정확히 맞추어 모두 죽여버렸습니다. 성 안에서
숨어 반항하던 적 70명을 70발 70중 모두 화살로 얼굴을 맞추어 겁에 질린 적군이 그 성을 버리고 달아나게 했습니다. 갑옷과 투구로 몸을 전부 감싼 적장에 말을 먼저 쏘고 아파서 뛰어오르는 말의 고삐를 당기느라 투구가 벌어진 적장의 입에 화살을 쏘아 죽였습니다. 수백 발의 활을 연속으로 쏠 수 있는 괴물 같은 힘, 곰 같은 체구, 사람의 능력을 벗어난 활 솜씨와 더불어 뛰어난 지혜로 이성계 장군은 30년간 수십 차례의 전투를 모두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한족의 홍건적, 여진족, 몽고족, 일본의 외적 등 그 다양한 적들을 다양한 형태로 이긴 30년 동안 한 번도 진 적이 없는 그야말로 천하무적의 이성계였습니다. 마지막엔 고려 최고의 명장 최영 장군과의 전투에서도 승리하였고 권문세가들과의 정치 싸움에서도 승리하여 마침내 조선의 임금이 되었습니다. 500년 고려 역사는 아무나 멈출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천하무적 이성계 장군도 한 번 패했습니다. 누구에게 졌습니까? 자기 아들에게 졌습니다. 끊임없이 자기가 왕이 되고 싶어하는 5번째 아들 태종 이방원에게 졌습니다. 힘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 천하무적의 화살을 아들의 심장에 박아 넣을 수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60이 넘은 나이에도 함흥 차사들을 모두 활로 쏘아 죽였던 그 힘을 아들에게마저 쓸 수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정몽주를 죽이고 정도전과 어린 아들들을 죽인 도대체가 마음에 들지 않은 아들이었지만 차마 그 무시무시한 화살을 날릴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로서의 사랑이 단 한 번 패전의 멍에를 받아들이게 하였습니다.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당신 아드님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치르고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예수님도 당신의 목숨 값으로 하느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미사 중에 하느님의 자녀 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 아뢰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하느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하시면서 우리의 삶이 하느님 아버지의 이름이 빛나시고 하느님 아버지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고 하느님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감히 아버지의 자녀가 된 우리는 입으로만 아버지의 나라를 외칠 뿐 끊임없이 자기 나라와 자기 뜻이 이루어지길 힘쓰며 하느님의 마음을 슬프게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성계의 조선을 자신의 조선으로 만들고자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한 이방원처럼 말입니다.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하느님과의 씨름에서 승리했던 것은 야곱이 강해서가 아니었습니다. 하느님께서 져 주신 것이었습니다. 하도 때를 쓰면서 자기 몫을 달라고 하니까 사랑 때문에 져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랬습니다. 천하무적 이성계의 약점이 이방원이라는 아들이었다면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의 약점도 자녀가 된 바로 우리들이었습니다. 정의의 심판관이신 하느님이 끊임없이 자신의 나라를 추구하며 죄를 짓는 우리를 당신 정의의 칼을 휘두르지 않고 참고 계십니다.
천하무적 이성계 장군이 아들에게 저주었듯이 하느님도 당신의 자녀된 우리에게 끊임없이 용서를 베풀고 계십니다. 천지간에 피어나는 꽃잎의 아름다움만 살피지 말고 썩어 없어질 양식을 구하느라 애쓰는 우리를 보면서 안타까워하시는 하느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느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만을 하기로 다짐하는 효성의 자녀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아멘. 이 방송은 여러분의 거룩한 후원금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하느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세상을 가꾸시는 여러분, 하느님 주시는 축복 많이 받으세요.